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63문에서 163문에서 165문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문 성례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선수 지정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시이며 다른 하나는 이 표시가 상징하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대규리에는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것으로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표시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례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에서 베풀어지는 물과 그리고 성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이런 요소들은 성례의 외적인 요소들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성례의 또 다른 요소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과 포도주와 빵으로 상징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성례의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실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행해지게 되면 내적인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보고 감지하는 것으로 성례가 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이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올바로 결합이 되어질 때 이 합당한 성례의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요소들을 절대로 임의로 인간들이 이 외적인 요소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처럼 이것을 얇은 이렇게 전병으로 만들어서 주면서 그것도 포도주는 주지도 않고 전병만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이런 형태의 성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요소들을 임의대로 제하기도 하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주신 성례의 모습들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정하신 대로 올바로 이것을 사용하고 또 이것을 참되게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대규리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교회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이벤트처럼 혹은 퍼포먼스로 교회가 이렇게 성례를 더럽히거나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정하신 방법 외의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성례를 남발하는 이것은 정말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참된 교회를 정의할 때 세 가지 표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의 표지를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164문의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몇 개의 성례를 제정해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의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는데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성례가 몇 개냐? 두 개라는 거죠. 두 개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은 몇 가지 성례를 행하죠? 네, 7가지입니다. 7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가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릇되게 행하는 자는 성례와 무관한 자이고, 그들은 결코 성례의 외적인 의식에만 참여할 뿐 그 영적인 실제를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외형적 성례의 표지도 무참하게 변질시켜버린 그런 죄를 범한 거죠. 성례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주님이 지정하신 두 가지 성례 외에 다른 성례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성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주유성사, 영세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7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주께서 정하신 성례를 대적하고 더럽히고 있는 거죠. 가톨릭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기독교 안에 큰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있지만 천주교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천주교는 개신교의 큰 집이 아니라 이단이란 말이죠. 이단. 성례는 반드시 그 숭고한 뜻과 의미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면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사서로이 잘못된 성례를 행하고 있는지, 세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사사로이 가볍게 세례를 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불경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진지한 영혼의 준비를 통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도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판단하고 마음대로 성찬을 변형시켜서 행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례를 거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정말 말씀과 교류를 통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165문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신약의 성례 중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을 것을 명하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과 그의 피로 받는 죄사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양자됨과 영생으로의 부활함의 표시이자 봉인이며, 이로써 세례받는 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교리 문답이 정의하는 성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집례자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한 영혼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예식입니다. 이 세례에 있어서
이 세례를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의 이 문제는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거나 물을 붓거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의 양을 세례를 줄 때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 몇 회에 걸쳐서 부을 것이냐, 뿔을 뿌릴 것이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웹타이저라는 말이 이게 이제 세례를 주다 이런 말인데 문자적으로 씻다라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7장 4절,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각각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절대로 침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침수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이 침례교의 주장 역시 어원적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단을 하나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따라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가 합당하게 타당하게 시행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이 세례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어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과 그의 피로 받는 죄사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양자됨, 영생으로의 부활함의 표시이자 봉인이다. 접붙임, 죄사함, 중생, 양자됨, 영생으로서의 부활의 표시이자 봉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됨,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로 씻음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고 우리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속죄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가 우리의 세례받음의 유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례 받지 않으면 속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속죄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세례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세례였다면 속죄는 그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세례를 받으면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는 그러므로 올바르게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정당하게 받은 세례라면 그것은 곧 영원한 죄의 사면과 속죄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을 수 있죠. 안 주시네요.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 받는 세례를 군대 가서 초코파이하고 바꾸든가 아니면 교회 나간 지 그냥 몇 달 만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세례 받으세요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서 그냥 신앙의 고백도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세례를 받거나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는 거죠. 모르셨으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받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가 물세례를 통해서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받게 되는 것이니
성령 세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바람직한 순서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람직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물 세례가 먼저 될 수 있고 성령 세례가 그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목사님 다시 머리 들이밀고 세례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에 한 번인데 그 세례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세례는 이제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죄의 권세 아래 사탄 마귀에게로 다시 귀속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자로서의 표와 인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된다라고 대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례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는 영생 얻을 자, 부활의 영광에 경험할 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공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 그런 세례를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지금 이게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참 그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이로써 그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공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격스럽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알고, 정말 세례가 그런 것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심을 해서 참 이런 감격적인 세례를 내가 꼭 받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받는 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뭐가요? 세례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우주적 교회에 소속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우주적 교회에 소속될 뿐, 우주적 무형 교회에 소속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결국 성령을 통해 회심에 이르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므로 그렇게 한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한 이 땅의 유형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교회, 내 영혼의 모태와 같은 그 교회를 성도는 평생 버리지 않고 그 부르신 지상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세례받게 한 교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말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나를 세례받게 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내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성도는 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세례를 받은 성도를 교회는 엄숙하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와 한 지체가 되었음을,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서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사랑하는 동역자로, 지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엄숙히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공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개인적으로만 인식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에서 중요성은 내가 혼자 그렇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회심해서 나 혼자 세례받고 나 혼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여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여러분과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공적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교회에서 유형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세례 받을 자에게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목숨이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진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환자를 들쳐매고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가서 그 병석에 이제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머리에다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목사 양반 당신이 좀 와서 좀 나한테 좀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나한테 우리 집에서 좀 이런 거는 세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속된 자임을 모든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일 뿐만이 아니라 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만 고백하면 되지가 아니라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입니다. 공적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교회에 소속된 정식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이유로 세례를 받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신앙의 고백의 유무를 점검한 이후에 교회의 소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다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회원은 될 수 없어요.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땐. 출석은 가능해요. 정회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 교회 안에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겠죠.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그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거듭난 사람 외에는 정회원이 될 수 없죠. 이것이 교리가 우리에게 밝히는 바이지만 그런 조건으로 지금은 교회에 등록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되었기 때문에 교회 소속에 대한 올바른 기준까지도 모두 소멸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아 한 교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뭐죠? 수평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을 꾸준히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정회원이 되는 이런 케이스보다는 수평이동,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경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훨씬 빈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자, 그런 시대 속에 참으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다시 성례가 주는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 교회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모든 교리의 가르침대로 성례를 시행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올바른 영혼들을 수속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 교회만이 성경과 교리가 얘기하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되지 않은 교회, 불경건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교리에서 정의하듯이 건강한 참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거짓 교회들이 혼재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 곧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법과 정치와 권징 조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이 유구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것입니다. 이 하나의 교리를 세우고 캐톨릭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지켜냈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에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모든 귀중한 원리와 법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들이 없어요. 신앙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시대가 바뀌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대형 교회 트렌드는 이 뒷면을 전부 다 스크린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액자처럼 이 뒤에만 크게 이렇게 스크린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다면 이제는 이 뒷면을 전부 다 백스크린을 다는 게 이제 또 교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런 것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지켜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